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미국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많은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우선 아이가 자라면서 미국 공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참정권도 있고 미국 공무원으로 취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잘못 등으로 미국 사회에서 추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미국에 체류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의무와 더불어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해도 그 나라 법에 따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또 그 권리와 특권은 어떻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신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은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의 시민인가 하는 영적인 신분은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 새해 들어서 많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가치와 윤리는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8장과 9장이에요. 그런데 이 8, 9장 속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능력으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심을 말씀과 행함으로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도 나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더욱 풍성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한 성읍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지명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을 책임 맡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들과 교류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지배국의 군인인데다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교류하기는 껄끄러운 상대이죠. 그럼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피지배국인 유대의 가난한 한 청년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행보로 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적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요. 로마 군인으로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첫 마디가 아주 모두를 놀랍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거든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주인님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저절로 자기는 그분의 종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백부장을 모든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알게 되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나요?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요.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병든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살던 1세기에 하인은 노동력, 물건 취급 당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든 하인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노동력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섬기는 종을 인격적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병든 종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싶어 해요. 그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인을 한 인격체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 나와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까지 할까요? 사실 그가 예수님께 나오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간격도 있고요. 피지배국과 지배국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해서 사랑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믿음 때문에 이 본문을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격과 삶이 이 백부장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서 실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면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이런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을 보셨을 때 기쁘셨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백부장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에요. 8절에 그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백부장의 대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예수님을 계속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말해요. 그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한없이 작은 자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과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자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든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8장이잖아요. 4장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4장에서도. 그리고 많은 우리가 놀랄만한 천국의 가르침도 우리 5, 6, 7장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 슈퍼스타가 되어 계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군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님으로서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11절에 나중에 보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의 비춤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이렇게 부르며 고백하고 사시지요? 네, 아멘이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영혼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진실임을 우리는 실제 나의 삶으로 확증해야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찬송가 38장을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내 삶으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지난주 빌립보서 묵상하셨는데요. 본체가 지존자이시고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본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종인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흠없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서 비천하고 죄악된 종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진실로 믿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내게 부어진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했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말이에요. 이렇게 여쭈면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실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쓰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나는 아직 그 정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걱정되거나 불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은요. 그런 변화는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면서 가야 해요. 수시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신데 저는 오늘도 제 뜻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이 순간부터 또다시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성령께 드리오니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수시로 기도하면서 돌이켜서 자신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제가 아주 수시로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예요. 회개기도 할 때마다, 자백기도 할 때마다 그 순간 다시 주님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항상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주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부장의 말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자신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굳이 환자에게 손을 얹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 특히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님이 어디서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군대 조직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자신도 위에 있는 천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거고요. 자기 아래에 있는 군사들도 상관인 자기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내 종 보고 이것을 해놓아라 말만 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실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군대의 권위와 복종 체계입니다. 실제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 그 말이 아랫사람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백부장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백부장의 통찰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 세상의 상하 관계에서도 상관의 명령이 부하의 복종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부하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인간의 명령도 권위와 복종 체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한 말씀에 만유가 움직이고 복종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천지와 만물이 다 화답하고 복종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만유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도 언제든지 일으키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 같은 일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죠. 지존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인생이 다 화답하며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사실을 시편 19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시편 19편 2절로 4절. 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저 중간에 이제 제가 잘못 보내갖고 저렇게 나왔는데요. 언어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말씀도 없는데 날이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전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자연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 우주와 세상이 화답합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순복하여 만유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만유가 순복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는데 이 백부장의 말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런 말씀들이 떠오르고 정말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니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든 언제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갑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항상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늘 경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해요. 긍정적인 의미의 놀람은 처음이다 마지막이신 거죠. 이 정도로 이방인인 백부장의 주님께 대한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주님으로서의 권위도 분명히 믿고 인정했고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었는데 그 말씀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범을 우리가 따르기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이 한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실제 주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여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였습니다. 그 백부장은 믿은 대로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여 사랑하는 이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또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자,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네.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서로부터 세계 어디서든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열방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앉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앉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그 한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을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